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06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로 시작하면 뭡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어제 12절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하고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요구와 어떤 욕심들을 내냐면 고기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겁니다. 홍해 건너온 건 좋은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이럴 때가 많아요. 1차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의 이 욕구를 억누를 수 없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사람의 1차적인 욕구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쇠약해졌다,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먹는 것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좋게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건 이런 육체의 욕구와 영혼의 만족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육체적인 욕구보다는 영혼의 만족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죠. 자신들의 1차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먹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욕심부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얘기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거역하고 반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사건이 나오고요. 19절에는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의 반역,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21절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잊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광야가 있고요.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모세와 아론만 잘난 것 같고요. 등등등등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 앞에, 어떤 일 앞에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은혜들을 다 털어버리는, 은혜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 자기의 이 문제에만 집착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넌 것도 잊어버렸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잊어버렸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잊어버리는 거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죠. 사람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두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기억한 것들을 꺼내서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모세의 중보로 멸하게 된 것을 멸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후손들이 흩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형벌을 딱 끊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요,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동침하는 이 일들을 이 비느하스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두 남자 여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질투하여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전염병이 그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이야기들 쭉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죠. 그리고 그 형벌이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중지하고 비느하스가 그들을 중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 앞에 우리를 중지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카맣게 다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 중보자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닥쳐진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에만 골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60편의 시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중재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내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저 자신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부딪히고 또 찔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